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9편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각자 계신 곳에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쳤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권이 나를 높은 곳으로 건지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호께서는 소 한 마리보다 뿔과 발굽 달린 황소 한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너희 마음이 살아나리라.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 사로잡힌 백성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늘과 땅이 그분을 찬양하고 바다와 그 안에 움직이는 모든 것도 그분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실 것이요 유다의 성들을 다시 지으시리라. 그러고 나면 백성들이 거기 정착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 종들의 씨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 살게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이 시편 69편은 시편을 크게 5권으로 이제 분류했을 때 5권 중 2권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150편 중에 42에서 72편의 기록으로 총 31개의 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저자로는 다윗, 고라, 아삽이 등장하는데요. 이 31편의 시의 구성을 보면 반 이상은 탄식하는 시로 구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40편에서 50편까지는 고라와 아삽의 시고 이 51편부터 72편까지는 다윗의 시인데 바로 이 다윗의 시가 탄식시로 구분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한 탄식을 하고 있는가 했을 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공평과 정의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왕인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범죄가 자신으로부터 시작해 이스라엘 나라의 전역으로 확장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신의 범죄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하는 시가 바로 이 탄식시라는 것입니다. 이 탄식시가 이 2권의 절반 이상이 해당되는 이 다윗의 고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69편의 스토리를 보면 한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악 가운데서 고난을 겪게 되는데 원수들이 오히려 그의 고난을 이용해 고난이 더 악화가 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실한 다른 이들까지도 함께 수치를 당한다는 점에서 이 신실한 백성이 고통이 더하다라고 이제 69편의 스토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현재 상황을 곧 말하고 있는 것이 앞에서 나누었던 이 전체 주제와 같은 맥락을 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죄악된 행동을 스스로 인정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9편의 앞절에 보면 이 9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자신은 비방받기 마땅하다라고까지 다윗은 말합니다. 69편의 전반절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물며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인정은 무엇입니까? 인정은 다른 이의 감정 또는 심정을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마음을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잘못의 인정은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하는 것에부터 우리는 오늘 내 잘못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고 생각조차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경건과 정직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직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마음, 그 신실한 마음 가운데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신경 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살펴본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던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과 신실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오늘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주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주께 향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경건한 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쳤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이 나를 높은 곳으로 던지소서. 주님, 나는 지쳐있고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어떠한 고백입니까? 정직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왜 그렇습니까? 고난과 질친과 슬픔에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내 상황이 처량함으로 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 늘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 정직과 신실함을 갖췄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 어떠한 죄의 고백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31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소 한 마리보다 뿔과 발굽 달린 황소 한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제사보다 하나님께 진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너희 마음이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이로 인해 내 마음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죄의 고백이 오히려 부끄러움과 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겸손함으로 내 죄를 고백했을 때 오히려 내 마음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죄는 죄의 고백을 하는 것을 이 부끄럽게 생각하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고백은 오히려 내 마음을 편안과 기쁨으로 변화시킵니다. 최근 대학부 지체 중에 한 명이 제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수련회 프로그램 준비하던 중에 이 프로그램에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대충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이 비난한 것처럼 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아마 지나쳤는지 이것을 조금 더 이 대충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들을 좀 챙겨야 된다라는 이 말들이 그 제약 지체에게는 상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교회 일을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듣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말을 한 것이 너무 후회가 돼요. 심지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얘들아 혹시나 이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면 미안하고 이 혹시나 그런 마음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그 말들이 그 지체는 마음이 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괘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가 성격상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자신의 이미 준비했던 내용들이 이 제가 보기에는 대충한 것처럼 전혀 대충한 것이 아닌데 대충한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 마음이 안타까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시는 마음은 제게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무엇을 이 상황에서 잘못을 한 것이죠? 제가
목회자로서, 이 담당으로서 이 아이들이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나 또한 너한테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가 교만한 언어로 내가 내 것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같이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말을 들으신다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가난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죠.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 사로잡힌 백성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사실 제가 아니라 아마 그 청년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 청년이 하나님께 어려운 마음을 계속해서 고백함으로 그 말을 들으시고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고백을 들으사 오늘 저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했던 제 마음을 회개하며 청년에게 저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이 정말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랐을 때 이것이 절대적으로 풀리지 않을 것 같지만 이 겸손한 마음을 제 안에 주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청년에게 저의 잘못을 고백했을 때 그 청년의 마음이 스르르 녹아지듯이 풀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32절과 같이 겸손하였더니 마음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것은 사실 나의 자랑이 아니라 34절에 이야기하듯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일 줄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이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사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정직함과 신실함은 결코 후회가 되지 않는 것은 오늘 걸어가는 이 길이 영원한 승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려움에 두려워하거나 용기를 잃거나 또 관계적 어려움이나 또 실로 손해가 보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똑같이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 하나님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곳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오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할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행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함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